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어때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용이 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잘 또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소제목은 신앙과 종교라는 제목을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진리로 행하자는 말 생각나세요? 지난주 진리로 행하자 생각나세요? 그래서 진리로 행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뭐라고요? 생각나세요? 가장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은 인류와 예수가 어떻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사람과 사람을 다르다고 보죠. 성경은 사람은 다 똑같아. 뭘로 똑같아요? 그렇죠. 죄인으로 똑같아. 그리고 오직 예수만 의인이시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이것이 확실히 깨달아지면 비로소 여러분은 일단 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로 행하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이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직도 진정한 그 진리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서는 율법은 육신의 예법이에요. 비록 이 법이 신령한 법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이끄는 법이긴 하지만 결국 이 율법은
육신의 예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냥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법인데, 사람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육신의 예법을 가지고 자신의 의를 삼으려고, 자기를 의로운 방향으로 나가도록 끊임없이 만들어낸 것이 뭐냐?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어떤,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이 율법으로 인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어요. 종교라는 건 뭐냐? 우리 왜 신앙과 종교를 같은 말 아니냐? 우리 기독교도 종교 아니냐? 그래서 종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종교라는 단어는 그 뿌리가 뭐냐면, 결국은 인간, 그 사람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보다 나은 사람, 보다 나은 어떤 그 존재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독교 안에서 왜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이 기독교 안에 종교가 계속 종교적인 어떤 그런 습관과 습성과 종교적인 행위들이 끊어지지 않느냐? 이거는 이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또 신앙을 제대로 알려주고, 신앙으로 사는 게, 이 종교로 사는 것과 뭐가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가, 여기서 만약에 종교인이 있고 신앙이 섞여 있습니다. 뭔 차이가 있을까요? 신앙인의 삶과 종교인의 삶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겉으로 보일까요? 차이점이 보일까요? 아주 종교인도 아주 그냥 굉장히 종교인으로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교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종교인으로 사는 사람하고 신앙인으로 사는 사람하고 지금 여기 섞여 있어. 그러면 둘의 차이가 뭘로 나타날까요? 크게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 종교인, 신앙인 많이 들었잖아요. 그 차이가 뭘까요? 도덕적으로 사는 거고 영으로 사는 거. 할렐루야. 네,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종교는 역시 뭐냐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뭐든지. 이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죠. 근데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자, 이제 그 기초부터 하나하나 이제 따져가 보겠습니다. 신앙인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을 강조해. 그래서 믿음이 뭐냐?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종교는 뭘 강조해요?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그거 강조하는 사람은 종교인이야. 잘 이해하셔야 돼. 신앙인은 예수가 어떤 분이냐에 관심이 있어. 이해가 되세요? 신앙인에는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고 나의 생명과 의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항상 나의 이 그런 그분이라는 걸 강조하지만, 종교는 예수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는 것이냐, 이거 강조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사는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나예요, 믿음의 주인 예수입니까? 예수가 나를 통해서 얼마나 나타나고 증거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어떤 믿음의 어떤 삶에 대해서 설명해 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약간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율법학자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때는 조금 우리가 종교인으로 볼 때도 굉장히 맞는 이야기로 보이고, 신앙인으로 볼 때도 또 어떤 신앙인의 어떤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끝이 달라요. 신앙인과 종교인의 우리가, 그래서 이 신앙인은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겨요. 신앙인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가, 이것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귐,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사귐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사귈 것인가, 사귀는 부분. 그러나 종교인들은 어떤 걸 더 좋아하냐면은 이 종교인들은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쓰임 받는가에 관심이 더 커. 내가 얼마나 쓰임 받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결과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그 결과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종교인들. 자, 다시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나 정말 많이 쓰임 받아야지. 쓰임 받기,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원하시죠?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신앙인이라는 그 신앙과의 비교해서 여러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은 쓰임 받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중요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더 귀한 그 관계, 하나님과 끊기요. 하나님과 이 채널이 틀어지는 것에 굉장한 굉장한 예민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어야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렇지, 죄의 담을 없애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을 굉장히 예민해. 이 죄가 있음으로 하나님과 관계 막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게 됩니다.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사귐, 관계라고 하니까 좀 근데 사귐.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길 원하세요? 하나님과 사귀기를 원하셔야 돼. 신앙인은 하나님과 사귀는 걸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종교는
쓰임 받는 것을 더 좋아해. 쓰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이런 결과를 냈어. 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냈어. 내가 낸 결과를 더 중요시 여겨요. 그러나 신앙인은 내게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결국 죽어서 내 안에서 어떤 열매 맺어야 돼요? 예수의 열매가 나오는 건데, 예수 열매는 절대로 종교인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나를 초월하지, 종교는 나를 초월할 수가 없게, 내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 초월이 안 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에 대한 결과만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큼 쓰임 받았느냐, 거기에 늘 중심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사귐,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기를 사모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인 자체는 뭐냐? 우리는 신앙인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중요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보면 그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귀어야 된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라. 여러분이 신앙인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민감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녀예요. 종이 아니에요. 천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만 자녀를 통해서는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하고의 관계가 더 중요하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선은 하나님과 나의 사귐이 중요하다. 그리고 결국은 이 신앙인은 진정 신앙인의 끝은 결국은 뭘로 나타나느냐? 겸손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종교인은 결국은 그 결과가 교만으로 끝납니다. 왜냐? 종교인은 결국은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요. 끊임없이 자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마지막 결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초월하지 못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떤 나를 통해 얼마나 하나님이 결과를 냈느냐, 이런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교만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핵심은, 신앙인과 종교인의 그 차이의 핵심은 뭐냐면 죽음을 가르쳐 주느냐 안 가르쳐 주냐예요. 죽음을 가르쳐 줬느냐 안 가르쳐 줬느냐, 죽음을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신앙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오늘 오전 말씀도 여러분이, 내가 이제 좀 설명이 조금은 제가 부족한 듯해서 좀 안타까운데, 오전 말씀의 핵심도 결국은 우리가 신앙인이 추구하고 가야 될 길은 오직 예수의 연합해서 그리스도에 연합하자는 거야.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야 된다는 것이 강조인데,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이나 다른 거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비춰지느냐, 내가 얼마나 의로운 자가 됐느냐, 내가 얼마나
어떤 결과를 냈느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이런 것에 굉장한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신앙인은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지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함께 죽었느냐, 함께 죽음을 체험했느냐, 거기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 그것을 더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의외로 생각보다 종교적인 마인드가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종교적인 마인드가 자녀가 아닌 어떤 종의 삶을 살아가는, 천사와 인간이 뭔 차이가 있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천사와 인간은 똑같은 피조물, 영적 존재예요. 근데 천사와 인간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육신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그 육체가 뭘 의미하냐면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죽음을 체험하라고 준 게 이 육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죽음의 가치를, 죽음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죽음을 체험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이제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겐 영원한 저주니까, 그러니까 이 죽음이 그들에겐 엄청난 그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죠.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엄청난 두려움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인과 종교인의 그 차이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갈라디아 사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돌아가느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뭘로 하셔야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율법에서 여러분, 율법은 신령한 법이지만 이 율법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죠?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지, 이 율법으로는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과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율법에서 나와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율법에서 나와야 돼요. 벗어나야 돼. 여러분이 율법에서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다 망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폐하시고 새 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폐하시고 새 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어리석은 자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뭘 강조한다고요? 행위를 강조해.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해요? 하나님 앞에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 교회 안에서 해야 될 행동, 이런
행위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믿으면 이런 행동해야지, 믿으면 이런 사람이 돼야지, 믿으면 이런 행동을 해야지 하면서 행위를 강조합니다. 믿음이라는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행위를 강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진짜 안다면 행위를 강조할 수가 없어요. 믿으면 이렇게 행동해야지 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왜 그래요? 왜 믿으면 이런 행동을 해야지가 성립이 안 되죠? 믿으면이란 단어 속엔 이미 나는 없어. 믿으면 난 죽어 있는데, 예수 믿으면 난 없는데, 무슨 이해가 되세요? 믿으면 예수만이 내 안에 생명이신데 무슨 행동이 필요해요? 예수가 내 생명이고 내 의인데 그것을 성령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무슨 행동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내 안에서 예수가 사시는 거고 비로소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에게 죄의 담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내 안에서 친히 생명과 의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고 죽지 않으면 신앙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음으로 비로소 신앙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인의 시작이 뭐냐? 침례를 받음으로 비로소 신앙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침례 받고 나서 우리 침례 받은 자만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침례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침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죄인이구나라는 그 분명한 그 고백과 함께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존재입니다. 보잘것없는 자요, 천한 자요, 악한 자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와 함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내 생명과 의입니다. 그 고백이 침례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직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부터 변질시켜 버렸냐? 이 침례부터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인이 안 되고 종교인이 되니까 종교인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사귐이 없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인과 종교인을 확실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신앙인 살면서 내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면서 내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결국 아직도 내가 중요한 거야. 누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누가 중요해요? 예수만이 의인이니까. 그렇죠? 이것을 여러분이 항상 신앙인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중요하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슨 어떤 뭔가 일을 크게 하셔가지고 일을, 물론 주님의 남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요. 남은 고난을 통해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은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고난은 그
가게 하시지만 그것이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지 어떤 일을 버리시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진정한 다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일에 빠지지 마시고, 그러면 결국은 너희가 성령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결국은 자기가 토한 것을 자기가 또 도로먹는 그런 자가 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점의 근본이 뭐에 있다고요? 다시, 신앙인과 종교인의 근본적 차이가 뭘 가르치고 안 가르치는 차이점이 있다고? 그렇지. 이 죽음을 설명하느냐 안 설명하느냐, 가르치냐. 그 한마디로 뭐냐? 침례를 통해서 장사 지냈느냐 안 지냈느냐.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오늘 우리가 믿음을 믿는다 하면서도 또 우리 스스로도 여전히 내가 어떻게 비춰지느냐,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것에 너무 우리가 마음이 뺏겨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것들을 분명히 깨트리시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을 더 사모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성령으로 행하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정말 갖기 위하여 아버지, 죄로부터 분명한 자유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체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죽고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과 의가 됨을 항상 깨닫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옳고 그름에 우리가 너무 마음에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행위에 우리 마음이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를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기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사귐을 갖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더 사귀기를 사모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사귐을 더 온전히 가질 것인가에 더 관심을 갖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말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 신앙 끝까지 성령으로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육체로 마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